요한일서 1장 9절 388쪽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지막 때 당신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휴거되지 못하는 옛사람과 그 모습과 7년 대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기고 장사 지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싸움이 이토록 시급하고 왜 중요한지냐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싸운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우리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고작 낙원에 들어가는 그 구원만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아시는 분들은 내 생각을 벗어버릴 것이고, 그 목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낙원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다음 달 9월 23일, 24일, 23일에서 24일 날 휴거가 된다고 합니다. 의미는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 그날과 그날은 관용으로서 그 당시 때 달이 바뀌는 그 시점, 그 날짜가, 왜냐하면 첫날 월색에서는 초승달이 떠요, 안 떠요? 초승달이 뜨잖아요. 뜰 때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집이 높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2명이 가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달이 4시 이후에는 뜨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육안으로 보이는 게 4시 되면은 4시 이후에는 올라가야 돼요.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날과 시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일이 될지 24일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지는, 여지껏 휴거된다는 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맞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학력고사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그 합격점에 이상,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그 서울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모의고사를 더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학력고사 보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를 잘 준비하신 분들은 다음 달이면은 학력고사를 볼 때인데, 그 학력고사에 합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네요.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화로움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영화로움이 안 되고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드림을 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기적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기간에도 우리가 필사적으로 주님에게 매달리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혹시 아십니까? 들려받았지, 조화님들이? 그래 안 그래요?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신을하고 나오는 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잖아요. 세상이 누구십니까? 세상은 이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귀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무수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영과 혼과 이 몸의 구원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가만히 내두시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안 치료해 주세요? 자기가 육체에 원하는 것만 주님께 기도하니까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어디로 온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나요? 그럼 그것이 또 안 되니까 다시 성령님께서 죽었던 내 영과 혼과 이 자아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내 몸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이 몸의 전인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되는 것마다 얼마나 잘 발견돼요? 발견되는 것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되는 것, 내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냐 안 변화되냐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들림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며칠 차죠? 회개 작전기도 6일 차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이번에 모의고사가 될지 학력고사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젠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올해 오실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해 안 오시면은 우리가 더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원하는 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397조. 유다서 1장 1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까지. 자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휴거되지 못했기에 7년 대환을 겪는 자들입니다. 7년 대환을 겪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토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작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으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토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을 생각은 눈꽃만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이나 보세요. 자, 주위 잘 나왔다가 갑자기 안 나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특히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자기 이 정욕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잖아요. 젊었을 때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청년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친구들이 가만히 안 냅둬요.
귀신들은 귀신끼리 역사한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어떻게 이 7년 대환을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며 감사치도 아니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스스로 지행했다나 우주내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바꿔서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만만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둬야 되잖아요. 이제는 영생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저희가 의뢰하고 두려움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각각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들 다 먹어가요, 안 먹어가요? 먹어가잖아요. 이제 영생은 이제는 곧 주님이 심판할 때가 곧 가까웠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라면 다음 달이면 주님 오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하자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빨리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준비를 잘했으니까 내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빨리 보고 여기서 저 벗어나고 싶다. 나 빨리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놀고 자유스럽게 또 대학의 그 맛을 보고 싶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통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요. 지금 자신이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말씀을 1년, 2년, 3년, 7년, 12년 들어도 본질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무슨 밖에서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립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뭐라겠습니까? 자기 임금에 혼인잔치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준비된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으로 갔어요? 자기 육체의 원하는 대로 갔어요. 장사로 갔단 말이에요. 사업차로 갔대요. 그 남은 자들은 주님을 보낸 자를 다 죽여버렸다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싹 집어버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또 사랑을 베풀으셔서 사거리 가서 사람을 만나고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병신들, 가난한 자들, 아무 불법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지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물질이 있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우리도 또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바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좋아요? 무엇을 낳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바쁘면 그들이 저 사람들을 불러서 갖다 쳐. 그들에게 얻은 말이 영과 혼과 구원을 주는 그런 말을 얻어요.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습니까? 안 오잖아요. 집에서도 지금 오라고 지금 오늘 주변에 있는데 어디 갔어요? 친구랑 놀러 갔잖아요. 주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땅에 남겨질 것이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버리는 자는 이 땅에 남겨진다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고 온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또한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라 하였습니다. 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할 목적이 너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나왔잖아요. 타협했잖아요. 왜 세상에 자꾸 가려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이 그 즐거움을 줍니까? 물론 즐거움을 주겠죠.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달콤한 마약뿐이란 말이에요. 마약에 취해서 깨었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비가 돼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그래 안 그래요?
다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휴가가 곧 다음 달에 온다는데 하나님은 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 하나님 온다고 하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자는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날을 사모하라고 있잖아요. 그날을. 누가 그날을 사모합니까? 다 자기의 그날을만 좋아하죠. 자기의 그날을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굴복지 않을 분을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반대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싸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배가 무슨 부득이한 경우에서 예배를 못 났으면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안 들으라고 했어요? 콧방귀 담기고 안 듣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듣습니까? 이 방송을 유튜브에서 지금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놓친 것을 주님께서 즉시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나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 방송 정치 본다고 했어요, 안 본다고 했어요? 지금 본다고 생각,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보냐? 쓰레기라는 거를 나는 알면서도 자꾸 내 육체가 약하니까 넘어져요. 넘어졌더니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마음을 찢었어요. 주님, 나 이거 왜 안 되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원했더니 봐요, 안 봐요? 이제는 보여?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내가 더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겠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에서 1부, 2부, 3부 나누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정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1대1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계속 동의하는 거예요.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분량을 하나하나씩 높여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기뻐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과는 멀어져, 안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거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이 죄악의 사슬에서 이 사탄 마귀가 사슬을 묶어가지고 나를 못 넘어가게 해요. 못 넘어가게 가니까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끊어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상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끊어주세요, 안 끊어주세요? 이 사슬은 정죄, 판단, 시기, 질투, 질병 모든 사슬을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제 7년 대학 환란이 딱 들어오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잡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순이 지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비규환이 된다는 거예요. 아비규환. 어린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은 다 올라가겠죠. 난리가 나요, 안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주동산으로 올라갔으면은 비행기 추락이 안 추락해? 추락해요. 그럼 그 비행기 하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동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저기 사방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을 것입니다. 거기는 정치계도 많아요. 그러면 미국이 힘을 잃어요, 안 잃어요? 당연히 힘을 잃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벌써 전쟁이 끝났었는데 러시아는 저 미국 때문에 승질이 안 나. 아, 기분 좋아요 지금? 기분이 더러워도 지금 둘이 만나서 굿싱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저기 환상이나 이러한 예언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 미국에서 전쟁 일어나는, 러시아가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3차 전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비규환 교환 된다는 거예요. 아비규환 교환.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이 돈은 어떻게, 물질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 물질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지폐는 지금 없어질 건데,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달러가 없어진다, 이 소문이 막 돌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더 싸워가요. 물질 없으면 죽어요. 물질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온통 어디다 놓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는 때가 왔어요. 아주 가까워요. 7년 대환란 딱 그 임박하는 그 들어오면 휴가가 되면은 정신 없다는 거예요. 생상을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들만 들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 가족은 어쩌겠습니까? 부모님은 어쩌겠습니까? 동생들은 어쩌겠습니까? 친구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해서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간다고 하는 거예요? 666표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면은 주의 종들이 또 반으로 갈라질 거예요. 아, 그거 상징이야,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사꾼 목자들이 그들을 다 유혹시켜서 666표를 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집안에 휴가가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도망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요. 뭐 괜찮다, 아니라다 생각하겠죠. 그럼 그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동생, 얘 가족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때는 힘을 합쳐서 믿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국리에다가 잡히면은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회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지금보다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저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떠나버리니까 내 몸에는 뭐 주님이 없어요. 이제 휴가가 다 끝났어요. 휴가가 됐어요. 남아있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예배 의미 없어요. 이제는 와,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안 받친단 말이에요. 도망다니기 바쁘단 말이에요. 이제는 드론이 쫓아다닐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드론이 쫓아다니면 열감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근데 어떻게 숨어야 돼요? 어디로 숨어야 돼요? 땅 밑으로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땅 밑으로 숨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을 거 챙겨가지고 배낭을 매가지고 도망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뭐 잡혀가기 딱 좋죠. 아닙니까? 이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잠을 자겠습니까?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귀가 달도록 때려서도 지금 해야지. 때가 아주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심판이 아직 다가옵니다. 자, 이 심판을 아주 리얼하게 한 말씀이 찾아보겠습니다. 1306페이지 자, 1장 14절 18절까지 우리가 봉독하시겠습니다. 1306 스가랴죠. 1장 14절. 자, 1306 1장 14절. 자,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아멘. 자, 한 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지금 휴거 날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잖아요. 왜 가깝냐면은 과학자들도 2030년 넘어가면 살지 못한대요. 그리고 지금 잠깐 보자고, 뒤를 돌아보자고. 최근 3년 동안 보세요. 지금 물난리, 산난리, 뭐 재앙으로 무엇으로 막 난리가 나요, 안 난리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풍부해요 지금? 점점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아니, 가뭄과 재난이 오는데 무슨 식량이 있겠냐고요. 물가는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겁나게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잠을 자겠냐고요. 지금 다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심이 가깝도 빠르도다는 거예요. 지금 일이 빨라요, 안 빨라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날아간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주님 오신다잖아요 지금. 그럼 1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저한들이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한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기간 주님 열심히 해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남은 한 달은 주님 오신 다음 달까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왜요? 왜 분노의 날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잖아요. 지금도 죽여. 여러분,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음 달에 오신데 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무슨 소리야? 그날 것이 아무도 몰라. 너 이단 아니야?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안 해. 저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단을 노하는 자, 그 사람이 이단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안 나타내는 그 사람을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그 행동 거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지 저짓스럽고 더러운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금방 분간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다 하나님을 모욕해요, 안 모욕해요? 하나님 모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모욕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죄사함과 용서함과 구원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발시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우습게 여겨.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3일상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영화의 큰 날이 가깝고 지금 그 분노의 환난, 고통, 황무, 폐기, 캄캄하고 어두운 날,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림을 받게 해주실 거예요. 혹여 내가 자격이 안 되더라도 주님 남은 기간 동안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나팔을 불어야 한번. 나팔이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면 그 안에서 있는 군인들은 다 죽어,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은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나팔을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부는 자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왔으면 그것도 회개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중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생각을 먼저 하고 하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지, 또한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참되고 진실한 말인지, 꼭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은 부드럽게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받는 자, 안 받는 자. 훈련을 받는 자는 그 훈련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분위기예요. 이기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싸워서 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 훈련량이 부족하구나. 그럼 훈련량을 높여야 되잖아요.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 그 분야에서, 아니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몇 과목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과목을 집중해야지. 아는 걸 계속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 혈기 음란 약하다. 그러면은 주님, 나 혈기가 약합니다. 음란이 약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영원했더니 주님이 그 마음을 성결의 마음으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 받은 사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을 부른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라. 사람을 여지껏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지껏 그게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그 피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신원을 언제까지 안 갚아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기다리라. 주님 그것을 갚아주자, 안 갚아주세요. 7년 대환할 때 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아니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대자가 붙었죠. 대자, 대환난이 붙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지금 여러분들 아무렇죠 평안한 것 같죠? 주님이 오세요.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천지개벽이 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금과 은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 저희 아버도 그랬고. 그러나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이 멍에를 벗었잖아요. 멍에를 벗었더니 이제는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으니까 그 평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옳은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옳은 죄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5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를 그 급이 그들을 구원을 시켜주십니까?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7년 대화하려다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2편 5절. 자 822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와의 제 악을 사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여 주셨잖아요. 아멘. 이 말 뜻은 뭐예요? 자, 내가 허물과 나의 죄들을 주님에게 자복을 했어요. 자복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내 죄를 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계속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말 함부로 하는 거를 주님 나 자꾸 말을 함부로 해줘, 고쳐주세요 계속 했더니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계속 죄와 허물을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죄는 다 불법이에요. 주님과 반대되는 게 불법이에요.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짓고 있는데요. 자,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벗어나서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는 거룩함이 있으니까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시면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뭐예요? 휴거되는 자들에게 두 번째고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자는 7년 대환 환난 마지막 끝날 때 두 번째 나타나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 두 번째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주님이 그 기다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의 능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의 본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죄를 못 이깁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죄를 못 이기는 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영만 거룩해졌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 안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죄를 이기기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어디 있어요? 얘는 물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 물속에 있는 사람을 왜 꺼내와요? 죽은 사람을. 그냥 그래요. 장사 됐잖아요. 그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이 정죄하는 판단,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 말 속에서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죽었으면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장사시켰어. 안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막 상대방이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그럽니까? 언젠가 내가 너 죽이겠다 이럽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옛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혹여 발견되더라도 즉시 이거 내 거 아니지?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 평강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옷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나타나야지 왜 자꾸 내가 나타나냐고요. 그것을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발견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발견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 발견하는 것을 어떻게 버리겠냐가 또 중요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버리지 말고 누구의 생각으로 버리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버리는. 이미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아니 우리가 일제시대 해방되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일본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곳곳에. 아닙니까? 그런 쳐죽일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독립구루로 싸우지 말고 해방구루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해방되었으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발견되는 것마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견되는 것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버리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하면은 버리기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흘러야 된다고요? 겸손이 흘러야 된다고. 할렐루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존귀가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도 다 귀중히 받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럼 이 땅에서 겸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겸손을 이루지 않고 목이 뻣뻣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케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큰 데로 가요? 적은 데로 가요? 다 큰 데로 가가지고 그게 큰 게 목사님들이 목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목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러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건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러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저들 주님께서 그 짐승을 완전히 사람으로 바꿔주셔야 말고 했어요. 새로운 사람 마귀의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뀌어도 안 바뀌게 돼요. 바뀌라니까요. 거듭난 것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자 봉독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332쪽입니다. (332쪽) 그래서 우리의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332쪽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상태에서는 주님께로 가요, 못 가요? 영만 가잖아요. 영만. 죽었던 영만 살아났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 내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 건지 선택을 해란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막연히 주님 기다린다고 주님 데려 올라가냐고요. 성경에 다 오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래,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나에게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 되면 왼편 돼야 되는데 왼편 누가 됩니까? 누가 욕 먹으려고 해요? 누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으면 당장 안 달라고 난리쳐 안 난리쳐.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자기 욕심에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네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말세잖아요. 그럼 무엇을 사랑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해 안 싫어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렇죠? 정말 남들 봤을 때 저 사람 바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렇게 살아? 그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영원히 주님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 거예요? 손해 안 보고 살 거예요? 손해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한 대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아멘.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누가 오면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바꿔지면 이게 쉽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훈련해야 되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주님 오신다고 다들 기다리지만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례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과 거듭난 상태로 기다리는 사람과 거듭난 상태로 기다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누가 내 차에다가 누가 똥을 뿌려놨어. 어떤 쳐주길 이럴 거 아니에요. 차를 내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차를 못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불평을 했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같이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적은 것들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집안에서 보자고요. 집안에서 남편 부인이 서로 대화할 때 남편이 부인에게 뭐 시켰었는데 근데 부인이 안 했어. 그 남편이 이것 왜 안 하고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마음이 바뀐 사람들 짜증을 내라고 했습니까? 참으라겠습니까? 참으라죠. 그러면 부인이 여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남편이 일 막 야단쳐요. 미안하다고 같이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같이 덤벼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와장창 선풍기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선풍기만 날라가 그릇도 날라가죠. 이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본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를 내가 다른 여자하고 손을 잡은 것도 없는데 잡았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어 이해해. 누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고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 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됐어요. 이제는 훈련을 했더니 이것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이 싸우면 또 옛날과 동일해서 싸우면 싸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참았더니 가정의 평화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지키기를 원해요.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또 집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직장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지켜야 되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지만 각각 그 처한 곳에서 혹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각각 자기 거래처에서 막 사장님들을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일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불평을 드러나지 말고 감사함으로 저도 아직 못된 것이 있더라. 일이 바쁘면 짜증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마음을 찢어야 돼. 찢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내를 드러냈습니다. 찢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은 계속 있다 없다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어디로 향하는지 본인이 잘 캐치해서 우리의 영이 혼이 몸이 자라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구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내주 합일의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천년왕국에 입성하여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사서 4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뜻대로 이렇게 훈련을 잘 하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안 올려요? 공중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신대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접해 주지 안 영접해서요? 영접해 주시는 거.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이웃을 내가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대하도 살았잖아요. 예수님 오셨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본질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말씀을 계속 봐야지.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니까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성령 충만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추구되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